여호수아서 1장 1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슬쩍 지나쳐 버리면은 성경을 읽는 깊이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발휘한 횟수가 40년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는 비서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1장 1절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 시대가 가고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는 것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역사의 터닝 포인트. 역사의 전환기에 잘 대처하면은 위대한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고, 잘못 대처하면 열등한 나라, 그런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같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모세의 40년이 가고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는 것이 가능성과 절망 양쪽을 다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 그 전환점, 그때에 참 중요한 것이 지도력입니다. 리더십, 지도력.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 2절에서 9절까지 5가지 지도력의 기본을 일러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기까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력 5가지, 그걸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이야기는 33번의 대전투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했느냐 하면 33번의 전투를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 과도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통일한국이 될 것인가, 후진국으로 머물러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요 1, 2년 사이에 결정됩니다.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동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말씀을 깊이 읽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인물입니다마는 모세가 위대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후계자를 바로 세웠던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120세에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자기 다음 대를 이어갈 후계자 여호수아를 뽑아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내 다음 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서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참 건국 대통령으로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위대한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이냐? 후계자를 잘못 세운 겁니다. 그 당대에도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기붕, 소인배를 후계자처럼 세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기붕을 세웠는 그걸로 참 그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별하지 말고 올바른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첫째 번의 과제입니다. 근데 역사가 잘못되면 소인배들이 무슨 불량배,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든지 잡범 수준이 뭘 또 대통령 한다고 그래서 하면은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시작이 되지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세종로에 가서 데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명서 낼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일본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그 둘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외교통이고 영어에 능통하고 같은 시기에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첫 건국 대통령,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이 패전한 뒤에 새로운 일본의 수상으로 같은 시기에 취임했습니다. 근데 요시다 시게루가 훌륭했던 것은 수상으로 있으면서 젊은 국회의원 중에 차관급 중에 소장 교수들 중에 장래성이 있고 똘똘한 친구들을 15명을 뽑았습니다. 그 15명을 매일 토요일 아침 식사에 초청해서 수상 취임하던 때로부터 물러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그 아침 식사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 토요학교라 그럽니다. 그때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일본의 정세, 국제 정세, 그걸 전부 자기가 일러줬습니다. 그 출신들이 요시다 시게루 이후에 일본을 이끌어가서 경제 대국으로 세웠습니다. 미끼, 이케다, 오히라, 다나카 전부 그 1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걸 못했어요. 그 탁월하신 어른이 그걸 소홀히 해서 얼마나 우리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빛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 물러나기 전에 여호수아를 뽑아서 차세대 후계자로 세우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 보이는
느보산 중턱에서 느보산 산 내려가면은 요단강 나오고 요단강 건너편에 갈릴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은 5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2절에서 9절까지 5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5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상승장군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2절입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적 지도력입니다. 혹은 민주적 지도력입니다. 정치학에서는 리더십을 3등분합니다. 3가지 타입의 지도력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형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이승만, 김일성, 모택동, 시진핑, 권위주의형 지도력입니다. 두 번째는 방임형 지도력, 각자 알아서 해라. 방임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무질서가 옵니다. 세 번째가 민주형, 공동체적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이 되라.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한테 나를 따르라. 그럼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백성들이 쟤가 왜 저래?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더니 헷가닥 했냐? 응? 지가 뭔데 따르라는 기야? 벌써 카리스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백성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숨쉬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위험한 전투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 전날 밤 사병들과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사병들과 같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 첫째입니다. 첫째,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 두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웰컴, 환영했던 땅이 아닙니다.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방비를 가진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주민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장비도 열악하고 숫자도 적고 40년 광야 걸어오느라고 거지 때처럼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훨씬 더 강력한 진지를 격파하는데 환영을 누가 합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모두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축복의 땅이다. 겁을 먹고 적게 밟으면 적게 받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피 흘려 땀 흘려 넓게 밟으면 넓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혹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열심히 밟으십시오. 열심히 밟으십시오. 하나님 밟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준다 했으니 밟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좀 우리가 머리로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준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불교는요, 긴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찾아갈 명승지들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호남의 송광사, 불교 명승지가 석불국사, 석굴암, 국민들이 갈 명승지가 많습니다. 캐톨릭도 저 한강가의 절두산, 또 저 곤지암의 불교의 피난처, 캐톨릭도 그런 명승지들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없어요. 개신교는 교회 부흥시키느라고 열심히 헌금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교육관 짓고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개신교는 국민들이 가서 볼 만한 명승지가 없어요. 나는 이 꼴짝이 들어올 때부터 기도합니다. 이 꼴짝이 좀 엉성하지요. 여기는 산돼지들이 놀던 해방구랬습니다. 그런데 이 꼴짝이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는 휴식처, 명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이제 15년 지나고 16년째 들어가는데 금년 들어서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골짜기에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5가지 지도력의 기본을 일러주시면서 세 번째가 뭐냐?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확신을 가져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라. 강해라. 담대해라. 확신을 가져라. 왜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네 통박 그대로 살지 말고 나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땀 흘려 피 흘려 전진해서 강하라. 담대해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1장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날 때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모세가 왜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했다. 이해가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 강해라. 확신을 가져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절입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치우치지 않다 그러면 전부 사람이 10명이면 10가지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준을 뭘 말씀하셨냐? 7절 다시 읽습니다. 성경 원문의 뜻을 살려서 정확하게 내가 번역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 정확한 번역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데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요새 뭐 극우파, 극좌파, 무슨 좌파, 우파 말이 많지요?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 실천해서 말씀이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8절입니다. 8절 5번째 기준입니다. 모세가 일러준 그 제자, 모세 제자 여호수아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11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원칙으로 지켰던 5가지 중에 5번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묵상하여 그게 줄을 칩시다. 이 말이 좀 번역상에 애매한 게 있습니다. 침묵할 때 묵자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묵상은 읊조린다, 소곤소곤 말한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묵조리입니다. 그게 묵사입니다. 묵사.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기도가 길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 너는 나의 말씀을 너는 입으로 읊조리고 네 말을 네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면 네 지도력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아주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야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요. 형을 통해서 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삶이 형통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이 꼴짜기에서 시작합니다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투자해서 형통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2026년이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지금 아주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고 연습이 길었긴 했는데 금년부터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자.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연습 고마해야 돼요. 이제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네 인생을 투자해서 네 청춘 인생을 걸고 이 5가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지도력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은 세계적으로 뜨는 새로운 학문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최고 지도자 학, CEO학이 대통령학입니다.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대기업의 국제기업의 총수, 큰 교회 목사님, 작게는 한 가정의 호주까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그걸 연구하는 게 대통령학입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를 딱 정리해서 발표한 글이 대단히 간결하고 유명합니다.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말씀하고 통해요. 그 5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에게 지금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상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약점이 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뒤집어냅니다. 과거. 자꾸 옛날 거 뒤집다가 5년 가버려요. 여러분, 과거는 다 묻어놓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란 건 뭐냐? 나라면 국민, 기업이면 사원, 교회면 교인,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공통된 목표,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첫째가 미래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지금 배고픈 것을 참고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꿈꾸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여럿 있지요. 내가 만나면 그럽니다. 과거 얘기하지 말어. 정견 발표할 때도 미래 얘기해라. 미래.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통일한국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들이 뜨겁게 해라. 뜨겁게. 청년들이 피가 뜨거워지도록. 그게 진짜 선거운동이다. 근데 자꾸 옛날 거 당신 뭐 했잖냐? 20년 30년 전에 네가 뭐 했잖냐? 그거 참, 그 보는 사람들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지도력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그건 소인배들이요. 미래에 같이 보고 나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일본 사이에 사하린 들으셨지요? 2차 대전 전에는 사하린이 일본 땅이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막 보국대 데려가가지고 사할린에 광산 개발하고 막 일하고 한 20만 거기서 일하는 중에 4만 3천 명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부역으로 잡혀간 거예요. 45년 8월 15일 해방 딱 되자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못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싹 실어가지고 데려갔는데 조선 사람은 모른 척하고 놔둬버렸어요. 그게 4만 3천 명입니다. 전쟁 끝나자 버려진 조선 사람들이 4만 3천 명. 그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은요, 너무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매일 배가 언제 들어오나 사할린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배기들에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슬픈 역사입니다. 4만 3천 명이 그냥 버려졌어요. 그 참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푸틴이 이번에 한국에다가 사할린 한국이 살아. 나는
내가 대통령 같으면 빚을 내도 얼른 사버리지, 얼른.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래가지고 본래 일본 땅인데 왜 대한민국에다가 그걸 넘기려 하냐? 여러분, 사할린이 우리 땅이 되면 거기에 4만 3천 명의 후손들이 거기에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향 가기를 기다리면서 슬픈 세월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사할린 땅에 아주 여론 주도층입니다. 사할린으로 우리가 우리 땅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립니다. 북극 항로. 지금은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서 울릉도 앞바다로 사할린 앞으로 저기 카나다와 미국과 시베리아 중간을 거쳐서 노르웨이로 해서 북극 유럽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가는 백길은 2만 1,000km인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14,000km입니다. 3분의 2밖에 안 걸리고 비용도 안 들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항로의 중심지가 됩니다. 부산에서 울릉도로 사할린으로. 여러분, 그런 걸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은 중국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진출하는 걸 막으려고 한국에다가 시베리아 개발을 한국이 좀 맡아달라. 지하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베리아 자원이 5가지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재, 둘째는 철광석, 셋째는 석탄, 그다음에 석유, 히토류 5가지가 시베리아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푸틴은 러시아가 중국에 넘기지 않고 한국이 그걸 개발해달라 그럽니다.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만주로 시베리아로 사할린으로 뻗어나가서 단군 이래에 한번 광개토 대왕 시절처럼 위대한 코리아를 이루겠다. 그런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은 그런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있지요? 둘째는 뭐이냐? 그 비전을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력. 그걸 자기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설득력. 세 번째가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는 사람,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대한 코리아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 패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일관성이요. 일관성.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래. 인테그리티. 모랄 인테그리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눈알 굴려서 가지 말고 일관되게 그런 일관성입니다. 5번째가 정확한 판단력에 바른 실천력. 여러분, 우리 그 다니엘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랬습니다. 그런 판단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네 제국의 수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거기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2가지 단어를 합쳤습니다. 그걸 합성어라 그래요. 민첩은 뭐냐?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정확하고 실천이 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실천하는데 가치 기준이 없어. 과감한 게 나라를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56년째 하는데 제일 교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금니 물고 해제끼면요 약이 없어요. 그건 뭐 신약도 구약도 안 듣고 지약이나 농약이나 무야 해결이 되지 약이 안 들어요. 과감한 실천력이 좋은데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 아시지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외신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말해 주시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948년 5월 10일 첫 번째 선거에서 공산당이 방해하려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즉 100% 맞는 말입니다. 일으키기는 공산당이 지령으로 일으켰는데 수습하는 과정에 애꿎은 양민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잡해지니까 김진경 대령이라고 영어 잘하고 성품 좋고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대령을 토벌군으로 보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밤에 자는데 2달 뒤에 자는데 하사 공산 불악지가 하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당분병이 됐어요. 그 스파이가. 자는 김진경 대령을 가슴에 카빈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무슨 희생했는 무슨 인사로 원호 대상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 국가 공로 훈장을 취소시켰어요. 응? 그러고 이해가 안 가. 뭘 듣고 뭐 그런 소리 하는지. 가만 놔두지 자기가 뭐라고 그걸 취소시킵니까? 그렇게 참 아까운 인재가 부하한테 가빙총 맞아 죽은 걸 그 공로를 취소했는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깡패 출신도 아니고 그걸 왜 취소합니까? 나 열받아요. 열받아. 내가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정말 무슨 냉수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속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실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 기준이. 그래서 다니엘이 민첩하여 민첩 2가지 의미 아시지요?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에 과감한 실천. 이게 민첩입니다. 민첩. 여러분 민첩하도록 기도합시다.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 끌려가서 그 4대 제국의 영의정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민첩하여. 그래서 대통령학에서 5가지. 첫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첫째. 둘째 뭡니까? 설득력. 셋째 뭡니까? 열정. 패션.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일관성. 인테그리티. 5번째.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에서 과감한 실천력. 무시한 사람들이 과감하게 실천하는 일 없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